인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새로움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갈복할 표현을 찾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그 분주한 활동과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분주한 활동과 열정과 수고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끄럽고 격정적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절로 가득 들었지 않고 육신의 소욕의 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둔 자가 그것을 그의 성소의 뜰에서 먹게 될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힘들게 경작하고서도 다 정말 쓰디쓴 추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살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무섭고도 대답할 길이 없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즉 어떠한 삶을 결실로서 거둬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수 때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거두리라고 기대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방황하는 형제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개역 성경에는 잘못을 범죄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잘못은요 기본적인 성품, 우리의 그 성품을 다루는 것이지만 범죄는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내용은 계속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을 칙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하고 범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잘못된 성품이 어떻게 오늘 말씀은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비난보다는 우리의 도움이 어떤 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여기에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아유 저 사람이 뭐 어땠어? 비판하고 교만하게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범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그 결과만 보고서 그 사람의 못된 사람,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을 범했던 환경과 경우를 알게 되면 그렇게 비판하기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형제와 똑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는 더 잘못을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치른 잘못에 의한 죄와 과의 투정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그 경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놓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또 그 사람은 아직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리고 약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게 자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라. 그때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의 칭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둠에 갇혀진 것들, 감춰졌던 것들, 즉 청지기들을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해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하였는지를 보여주시며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증거하였는지를 보여주시되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과가 보면 참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보면요, 그 원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잘못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홈레스 철치에서 매방 목사님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요, 그냥 들어놓여 있어요. 그냥 입을 덮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너 먹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해서 그냥 가만뒀어요. 근데 지금 디너가 좀 있으면 또 끊어지면 못 먹잖아요. 또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푹 일어나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싫었나 보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왜 가서 귀찮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뭘 잘못했기에 싸웠나? 싸운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만두시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님의 심판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에 상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오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못을 보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각 사람의 비밀을 아시고 또 가장 비참하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의 노력과 실패에 대한 동기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시며 승리의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쉽게 만드는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려 안 했잖아요. 환경이 어떻든 말든 결과만 보니까 거의 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실족하여 죄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왜 간섭이 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의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했는데, 바로잡는다는 말은 고기 잡는 그물 같은 것을 수선하거나 부러진 뼈를 바로잡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절된 경험이 있다면 그 뼈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는요, 몸이 부러진 뼈와 같고 그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잡는 것은 수정하여 본 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따라서 행했던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지지 못할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왜 크리스찬이 저래,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내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와서 정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사정을 완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젊은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와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여인처럼 잘못을 범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형제의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가혹한 비평이나 판단하지 마시고 재판관처럼 그를 정죄하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나 자신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만 아는 잘못이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인데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근데요, 거기 또 5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십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고 5절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지래요. 우리는 여기서 모순된 두 구절이 나오는데 2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했는데 5절에서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나오는 짐과 5절에서 나오는 짐은 다른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2절의 짐은요, 바로스로서 헬라어로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짐을 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범죄하여 고민하고 낭망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붙들고 낭망시키지 말고 그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올무에 걸려 넘어진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을 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찾아보며 공공한 자들을 도와주고 방황하는 자들을 조언해주며 환자들을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기도하며 새로이 주님을 영접한 핵심한 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2절의 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와 격려와 물질적인 구제와 유익한 조언으로서 도와줘야 할 무거운 진심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온 그분 저를 찾았습니다. 너는 맨날 늦게 오냐? 오면 좀 일찍 좀 오지. 또 우리 교회는 또 연락이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사실 나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저쪽에 뒤로 가서 저랑 잠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가정이 파탄난 사람, 가난한 이유, 즉 집 없이 길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을 받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님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러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좀 그렇죠? 만일 자신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인 척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요. 자기가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싹 다 나갔대요. 저거 잘하는 사람. 아, 병도 나. 아, 그러면 잘 됐네요. 우리 교회에 진짜 아픈 분이 계신데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뭐 오는 게 싫은 난 진짜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겠다 이게. 당신 시간에 맞춰서 거기 좀 있어라. 뭐 당신도 1시에 끝나고 나도 1시에 시작이 되니까 서로들 5시까지만 있어. 야, 반드시 간다고 같이 기도하자. 자기 시간이 없대. 너무 할 것이 많아서. 뭐 서너 명 앉혀놓고 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할지 모르는지. 그래서 언제쯤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로 가서 같이 하자. 저는 제가 못하면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니까 뭐 팔팔 뛰죠. 그렇지. 당신이 뭘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못한다. 영적인 척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니 뭐가 바쁘냐 이거죠. 가겠다며. 아니면 올해는 당신 시간 내내는 같이 하자. 우리 사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 영적인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줄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만일 자기 자신의 짐을 짓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주님의 일이 주위 사람들의 일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못 찾은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칭찬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한 것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짐을 질 것이라 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과 칭찬 받아봐야 뭐 좋기는 받으니까 야, 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당신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5절에서 각 사람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 아닌데 여기 5절에 짐이란 단어는 포르티온으로서 해야 할 임무나 봉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말하는 짐인 것입니다. 5절의 짐은 2절의 짐과 달라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져서는 안 돼. 즉 자기 자신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져야 할 이 책임의 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담당해야 할 우리의 임무 중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또 그 지체들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여기서 언급된 몸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지체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짐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게 있고 내가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바로 이죠. 내가 짐을 져야 하는 짐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으라고 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초청된 주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꾸 곁길로 가면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거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되 뭐 어떨 때는 우리의 영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1장 29절 30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부터 수고와 봉사의 일의 상징은 멍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그 짐과 마태복음 11장 30절의 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짐은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을 져줄 수 있는 승리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청지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는요, 우리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일인 청지기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아무도 그 짐을 나 대신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해.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 6장 5절에 따라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자신의 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짐지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에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 즉 일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이 있고, 예를 들어 찬양의 재능,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찬양을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짐을 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고민 중에 하나가요. 가끔 목사님들부터 옛날에 또 혹은 친숙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교인들과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고 항상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요. 자연히 약점이 목사로서 노출이 돼요. 교인들이 너무 목사의 약점을 알게 돼요. 목사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목사에 대한 신뢰심도 상실되고, 결국 교인들의 신앙 성경에 서로 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 말입니다만, 그때만 저는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양이 영적으로 배고플 때 좋은 꼴을 먹이고, 갈증이 있을 때 신의 물을 찾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진정한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면서 어떻게 여전히 서로 신뢰하고 덮어주고 존경하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묻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아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농담이구나. 이거는 정말 나한테 한 얘기네. 농담과 진담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목사를 잘 모르는 거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서로가. 우리 서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벌써 20년씩, 30씩 이렇게 있던 분들, 10년씩 이렇게 있던 분들, 신뢰가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최대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양 사이의 신뢰감과 존경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과 달리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 사도들 때 보면요, 성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두 시간 모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설교했고 그때 어떤 청년은 설교 듣다가 저로 3층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가 그들의 마음과 마음속에서 또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위협을 계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한 법칙인 영적 법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참으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영적 법칙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명령이지 단순히 권면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이나 저는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것에 따른 결과를 인해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유주의 목사들은요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경솔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죄를 우습게 얘기하지만 죄의 결과는 뭐예요? 타락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죄를 졌지만 어떻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졌냐 이게 또 짓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으려고 또 회개하자.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타락이 안 되는. 그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계획이 됐다고. 타락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요 한 알의 밀을 거두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씨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면 열매는 100배, 60배, 30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 쌀을 이렇게 쌀이죠. 그죠? 시계, 벼. 쌀을 심으면 이렇게 심는다고 하죠. 심으면 벼가 자라잖아요. 근데 100개만 쌀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보니까 엄청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밀을 심으시고 사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쌀을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술을 심으면요. 술을 자주 마시면 수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술 먹고 싶어요. 영화나 TV나 유튜브인 인터넷을 심으면요. 그걸 자주 보게 되면 이혼과 성적인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불신을 심으면요.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대경 불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가 심는 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들은 좋은 씨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저는요 거의 40년 동안, 그러니까 35년 동안 종말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다 심어줬다고 전파하십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죠. 심는 대로 수확할 것입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딱 아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2, 3일 뒤에 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인터넷에. 또
이번에 유럽에서 여러분 이렇게 통합되지 않습니까? 뭘로? 국방으로 2025년까지 완전히 육해공이 다 제각기의 무기들이 이제 한 가지로 통일돼서 나오는 거죠. 저거 딱 보니까 판결에서 유럽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번에 통과되는 거예요.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거 뜨는 것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것으로 35년간을 심어왔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 한 면만이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육신 안에서 행한 것들은 죽을 몸, 썩어질 몸을 위해 심부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심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일꾼들은요, 좋은 밭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선한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어떨 때는 있잖아요. 저한테 막 하면 참 슬프고요. 우리 교회를 뭐니 하고 말하면 참 슬픕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선을 행하고 자신이 기쁨에 충만했을 때 한쪽에서는 빈정거리고 비판할 때 아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거 잊어야지. 오늘로서 좋다. 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그러면 잊어야지. 오늘로서 좋다. 내일은 내일 생각해야죠.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어디 그러냐고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뭐예요? 이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왜곡하게 받아들여서 그 진정으로 도우려는 것을 받지 않는데 또 그 도움을 받고서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할 때 도와줘. 참 하고 싶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도와줬는데 말짱할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걸 옛날부터 꾸준히 생각해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때가 되면 결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요. 디모데전서 6장 18, 9절에서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지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19절에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 18절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지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19절에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합니다.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쓰러지지 않으셔야 돼요.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때가 되면 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앉아요. 저렇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죽으니까 알더라 이거지.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아셨을 때. 우리가 세월을 행했을 때 며칠, 몇 달 혹은 1년, 10년 더 나가서 후대에 가서 거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부활 때는 뭐예요? 그가 행한 선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해? 낙심치 말아야 할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뭐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남을 덮고 격려하는 일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럴지라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고 말씀의 복음과 기도와 금식으로 심으시고 어떤 대가, 어떤 때인가는요 영광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롭게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뭐라 하세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러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을 또 선을 행하려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와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속히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끝까지 지혜가 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진술을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